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주님의 종 이준원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 캠프를 개최하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병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둥병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에게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캠프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내 가족이 고혈압이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혈압하면은 왜 무섭습니까? 바로 고혈압의 후유증이, 고혈압이 진행이 되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중풍으로 나타날 수 있죠. 중풍으로 나타나면 가장 비참한 증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비참함 또 두려움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욕창이 있습니다. 욕창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압박을 받아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피부가 죽어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크게 구멍이 패이는 현상인데요. 이 욕창은 고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뇌졸중이 왔을 때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마비가 되는 중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욕창이 걸리기 쉬운 부분은 이렇게 한 10몇 군데가 되는데요. 보통 꼼짝하지 못하는 그 중풍 환자들을 2시간마다 몸의 포지션을, 몸의 자리를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호사들이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 압박을 받는 부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연이 되면 오랫동안 중풍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욕창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욕창은 현대의학도 속수무책입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러한 욕창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예방해야 될까요? 고혈압을 예방해야 됩니다. 제가 두려움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지난번에도 나눴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런데 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보통 두려움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생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벌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인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려움은 생명의 본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적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죽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그 성경 말씀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마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법칙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법칙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 생명의 법칙을 불순종한 결과이다 하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치유하시는 생명의 법칙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법칙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치유 또 회복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기 다시 욕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욕창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의학은 이 욕창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욕창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천연 치료는 바로 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이 발견이 되고 확인이 돼서 이렇게 꿀을 시중에 그 치료제로 내놨습니다. 특별히 욕창의 치료제로 메디한이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사실은 생꿀을 쓰셔도 됩니다. 약으로 사시지 않아도 생꿀을 사셔서 이 욕창에다가 채우시면은 욕창에서 새살이 돋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꿀은 3,000년이 돼도 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3,000년이 된 꿀이 발견이 됐는데 전혀 상하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혈압을 조절하고 중풍 또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100년 동안 미국과 한국과 같은 개발이 된 나라의 그 사망률이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 1900년대에는 독감과 같은 그 감염이 사망률의 1, 2위, 3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5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는 심장병이 1위고 암이 2위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3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위인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풍을 일으키는 고혈압 사진이 있습니다. 뭐가 고혈압입니까? 혈관이 고혈압에 걸리는 것이죠. 왜 혈관이 고혈압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혈압은 하루 언제 가장 높을까요? 기상 직후, 오전, 오후, 잠잘 때 언제일까요? 바로 기상 직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혈압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몇 번은 혈압 측정을 받아야 하나요?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비슷한 시간에 혈압을 쟀을 때 계속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혈압은 증상이 나타난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여기 두 가지 혈압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는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압을 재는 혈압을 말하고요. 이완기는 심장이 쉴 때 재는 혈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혈압이 두 가지 수축기와 이완기의 수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일 경우에 수축기인 경우에 140에서 159 그리고 이완기는 90에서 99입니다. 고혈압 초기고요. 고혈압 중기인 경우에는 수축기가 160에서 179, 이완기가 100에서 109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180 이상, 그렇죠? 수축기가. 그리고 아래 수치 이완기가 110 이상일 때는 이것은 이제 응급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이 상태로 놔두면 여러분들이 그 눈이 안 보이는 망막 질환이 생기거나 콩팥이 문제가 되는 콩팥 그 질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오랫동안 혈압을 방치해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두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뇌졸중이 있는데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가운데 중자입니다. 여기 두뇌 혈관, 두뇌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막혀서 그 뇌경색 현상 혹은 뇌출혈 현상이 일어난 그 부분을 묘사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혈관이 있고요.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거나 혈관의 그 직경이 좁아졌을 경우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처음에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두 번째 단계에는 딱지가 생기고 딱지가 점점 두꺼워지며 아주 좁아진 그 혈관에다가 여기 그 혈전이 딱 가서 맞게 되면은 그 부분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혀서 죽게 되는 부분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터져서 그 부위가 죽게 되는 것을 뇌출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둘 다 중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현상입니다. 이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오른쪽이 마비됐습니까? 아니면 왼쪽이 마비가 됐습니까? 이분을 제가 찡그려 보라고 했을 때 마비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왼쪽입니다. 왼쪽이 마비가 되면 어느 쪽에서 뇌출혈이 생긴 겁니까? 혹은 뇌경색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오른쪽 두뇌에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마비 현상은 왼쪽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혈압이 오랫동안 그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제어되지 않으면 망막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망막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다양한 그 망막 질환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그 약을 씁니다. 혈압약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뇨제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액 속에서 무엇을 빼야 돼요? 물을 빼면은 일단은 혈압이 내려가겠죠. 제일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그 심장 초인종을 막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칼슘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칼슘 해주는 역할은 심장을 수축하게 하거나 혈관을 수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칼슘을 막아주면, 칼슘이 작동하는 것을 막아주면 심장이 수축하지 못하거나 혈관이 수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늘어지는 상태죠. 이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관 자체만 수축을 막는 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약이 있고, 그리고 그 이뇨제나 심장 초인종을 막는 약이나 칼슘 막는 약, 혈관 수축 막는 그 약의 다양한 종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은 한 2, 3년 정도 또 듣다가 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약을 추가해야 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약을 한 주먹씩 섭취해야지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어떻게 고혈압을 예방하고 어떻게 고혈압이었을 때도 혈압을 감소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의 가장 그 흔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질병을 여러분 스스로도 도울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체중 감량인데요. 체중 감량의 6하 원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일정한 시간에 하루에 2끼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3끼가 아니고 2끼입니다. 아침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고 저녁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약에 8시에 첫 식사를 하셨으면 오후 한 4시 이전에 두 번째 식사를 하시고 금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혈압 감소에 가장 현저한 그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일정한 식탁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야채나 과일 중심으로 흰색과 기름진 음식을 끊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과일 중심으로 드시고
무지개 빛깔 음식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흰색 전분이나 또 쌀밥이나 그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고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20분 동안 열심히 씹으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침에는 왕같이, 점심에는 왕자같이, 저녁에는 거지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2016년에 노벨상을 탄 그 생리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 연구에 따르면 평생을 연구한 것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공복 기간을 16시간 이상 두면 가장 현저하게 혈압을 감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3끼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누구와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며, 그리고 여섯 번째, 때 아닐 때 먹고 싶으면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먹는지, 심심해서 먹는지, 스트레스 쌓여서 먹는지, 아니면 보상 심리로 먹는지, 이것을 잘 기록하셨다가 때 아닐 때 먹게 되면은 물이나 녹차나 항산화 차를 대신 드셔서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시거나, 또 칼로리가 전혀 없는 샐러리와 같은 그러한 채소를 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압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부터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그 출혈이 있는데요. 혈압이 높았을 때 이제 주로 이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전은 콜레스테롤과 내독소혈이 증가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제가 그 당뇨병 강의를 드렸을 때 내독소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육식을 한 끼만 해도,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질을 한 끼만 드셔도 이 내독소혈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는 중풍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콜레스테롤과 내독소혈이 증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풍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가 출혈과 혈전과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내독소혈을 막는 그 브로콜리, 여러분 즐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브로콜리가 여러 방법으로 요리가 될 수가 있는데, 살짝 스팀을 하셔서 맛있는 양념으로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여러분들의 뇌독소혈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암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암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혈압을 증가하는데 굉장히 그 위험한 것이 또 소금입니다. 소금이 적당량이 활용이 되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500m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보통 섭취하는 양이 20g이라서 하루에 필요한 양의 40배 정도 되죠. 그래서 7g까지는 신장이 해결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신장이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이러한 그 짠 김치들을 감소하고, 햄버거나 피자나 육류 음식이나 찌개류나 젓갈류를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추방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수면과 혈관 질환, 굉장히 중요한 것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압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자는 것과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면 창의력이나 영감도 감소가 되고, 인내심도 감소가 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강의와 가장 연관된 것은 혈압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잠을 못 자면 혈압이 분명히 올라가고 심장병이 악화가 됩니다. 혈관 질환이 가장 비참한 그 중풍으로 그 진행이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성지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 생기고 심장병, 그리고 마지막 단계 중풍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의 진행 상태인데요. 반드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이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이런 질병이 몸속에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다가 결국은 중풍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중성지방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abdominal obesity, 복부 비만이죠. 근데 복부 비만이 감소가 되면 혈압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을 감소시키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당뇨병을 감소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잘 조절을 하셔야지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딱 한 가지로 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걸으시면 살고 누워 계시면 죽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사증후군의 ABCD를 예방하시는 것이 역시 중풍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딱 한 가지만 한다 하면은 운동입니다. 중풍을 막으려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관이 아주 유연해지고 튼튼해져서 이런 나쁜 음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혈관이 유연해서 그 좀처럼 터지거나 막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음식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오래, 좀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혈관을 유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운동을 하시면은 분비되는 천연 혈압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이트릭 억사이드, 산화질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12시간 안에 이 나이트릭 억사이드, 산화질소가 쫙 분비가 돼서 24시간 동안 이것이 남아있다가 그 다음 날 되면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운동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가 또 하루를 쉬면은 산화질소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질소 생산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걸으시기만 해도 산화질소가 몸속에서 특별히 혈관벽에서 분비가 돼서 혈압약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과 햇빛과 다양한 음식이 여러분들의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 감소 효과, 천연 혈압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과 햇빛을 쬐었을 때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햇빛을 쬐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될까요? 우리 피부에서부터 이 콜레스테롤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햇볕을 쬐었을 때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하면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햇빛만 쬐이셔도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면서 비타민 D를 만들고 비타민 D는 칼슘을 섭취하는 데 도움이 돼서 실제적으로 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이완이 되면 혈압이 또 감소가 되고 또 칼슘이 충분히 들어오면은 뼈가 튼튼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적게 드시는 것, 그 소량의 소금을 드시는 것이 고혈압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칼슘이 아니고 칼륨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 씹는 운동을 할 때 칼륨이 분비가 되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대표적으로 무엇일까요? 푸른 채소입니다. 특별히 근대요. 근대가 가장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근대국이나 근대 무침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근대를 드시면 칼륨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아보카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아보카도 하나씩 드시면 또 칼륨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높은 음식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칼륨 수치는 높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혈압을 감소시키는 채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루굴라입니다. 아루굴라는 쑥갓과 같이 생긴 채소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을 끓여도 좋고 샐러드를 해서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칼륨 수치는 적으면서 혈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코로 숨쉬기 운동이 있습니다. 코로 숨 쉬었을 때 산화질소가 분비가 돼요.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 혈압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세포에 와서 침입하는 그 단계, 그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야 되는데 코로 숨쉬는 것을 통해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더라도 세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 숨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코로 노래하는 겁니다. 콧노래입니다. 영어로는 허밍이라고 하죠. 산화질소 분비량이 15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코로 찬양을 하시고 노래를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는데 능력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 쉰다는 그 개념을 생각하니까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평안한 안자에 숨쉴 식자입니다. 숨쉴 식자는 스스로 자자와 마음 심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이죠. 그리고 이 스스로 자자는 원래 그 유래를 보면은 코 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었을 때 심장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숨을 편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숨을 편하게 쉬는 것, 숨을 돌리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가 종교가 있습니까? 특별히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주인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생명체를 가진 모두가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시간이 바로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는 안식의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 단순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11시에 예배 보는 것만으로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창조주와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 이 숨이라는 것을 생명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혈압과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사람을 동료로 삼게 하고 또 한 그룹은 반려견을 친구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어떤 그 친구가 동료가 훨씬 더 고혈압을 감소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됐는지 살펴보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동료가 고혈압을 더 낮췄을까요? 아니면은 반려견이 더 혈압을 낮췄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반려견이 혈압을 낮추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동료는 잔소리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뒷담화를 할까봐 걱정이 됐다라고 연구 논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나 반려견이나 또 애완동물은 전혀 그런 것이 없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면 혈압이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애석한 현실이긴 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실 때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 모두가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반려동물이 없어서 반려 로봇을 옆에다 두어서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참 슬픈 모습입니다. 반려동물도 없어서 반려 로봇을 사용해야 되는 이 현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은 사람과 사람끼리 또 생명체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무조건적인 나눔을 갖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둑 유니버시티, 둑 대학에서 신앙과 고혈압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완기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완기 고혈압이 수축기 고혈압보다 더 중요합니다. 뇌졸중에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출석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교회 출석을 잘했을 경우에 하이고 잘못했을 경우에 로우입니다. 그래서 H와 L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심이 좋다고 나온 사람들을 H라고 하고 낮다고 나온 사람들을 L이라고 했는데 교회 출석도 잘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의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은 잘했는데 신앙심이 낮은 사람의 혈압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은 안 하는데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혈압은 올라가는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안 하는 사람,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신앙심도 없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신앙이 깊거나 좀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골치 아프기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사람 만나기 싫어서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없이 교회를 가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게 힘써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고혈압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닌데 고혈압의 결과가 중풍이고 또 중풍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 또 심각한 문제가 내 몸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이 마비가 되면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욕창이 생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두려움이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첫 단계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두려움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생명의 법칙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복습을 위한 숙론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은 증상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욕창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두려움이 치유의 시작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고혈압의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 고혈압을 치료하는 생활 습관을 나누어 보세요. 여섯 번째, 몸에서 분비되는 혈압약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세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원칙에 대한 두려움이 생명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가장 많이 죽는 병, 심장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